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도자가 되려면. 한 번 더 시작. 지도자가 되려면.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여기가 어디냐면 지중해예요. 지중해인데 지중해 가운데 큰 섬이 있습니다. 가로로 큰 섬이 있는데 이 섬을 그레데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만 오래 머물면서 계속 사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떠난 후에도 그레데 섬에서 복음의 사역이 힘있게 이어지기 위해서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레데 섬은 작지 않은 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도시가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나타난 지도자상은 인격과 능력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장로라는 말이에요. 장로.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 이 두 마디로 당시 지도자를 표현했어요. 장로와 감독은 사실 별개의 직분에 대한 호칭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장로라고도 불렀고 또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장로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역할에 따라서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곧 감독이요, 감독이 곧 장로인 것입니다. 다만 장로는 인격의 호칭이고 감독은 기능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헬라어로 프레스부테루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 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할 때 이 장로를 그 헬라어로는 프레스부테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의 본래 뜻은 나이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장로는 길장자에다 늙을로 이렇게 한문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경륜이 있고 인격의 성숙을 갖춘 사람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할 때는 일단은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되고 또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격적인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분을 장로님은 추대하지 않아요?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경륜이 있고 인격의 성숙을 갖춘 분 이렇게 할 때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임도였습니다. 72비의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장로에게 가서 해결을 구할 때에는 그들이 장로를 신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람들이 신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웠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목사라는 칭호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함께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장로가 인격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라고 하면 감독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독은요, 헬라어는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피스코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성공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공회와 감리교회는 소위
비숍이라고 해서 감독제를 하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그 비숍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여기서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나온 거예요. 장로교는 아까 말씀드린 장로에서 뜻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장로 존 칼뱅에 의해서 장로교가 나온 거고, 그리고 감독이라는 비숍이라는 감독제에 의해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장로와 감독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 역할에 따라서 그래 불리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감독은 교회의 어떤 계급이 아닌 기능을 지칭한 칭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수행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교정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맡았던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감독으로서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감독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옳은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거든요. 메소디스트 처치. 이 말은 메소드, 이 메소드는 영어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신앙적으로 이끌 것인가, 감독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감리교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감독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인가, 그러한 고민에서 이 감리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인격적인 존경에서 부를 때는 장로라고 불렸고, 그가 행하는 기능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춰 부를 때는 감독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인격과 기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도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이것이 감독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이러한 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이 11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순결해야 된다는 뜻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깨끗함을 말씀합니다. 물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청지기로서 삶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옛말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물질에 있어요. 네, 이 물질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자세, 네, 우리 열심히 벌지만은 쓸 때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 고집이 꺾이고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제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꺾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제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고집이 꺾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문장의 낱말들은 대칭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본질적으로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분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을 오래 품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삶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지요. 네 번째는요, 남겨 있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우리 지성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굿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먹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야 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분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고죠. 그 이제 이 사람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고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인 거죠.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자기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고쳐지기 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성화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아주 급한 성격, 이 불같은 성격에 사도를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할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같이 내가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요, 바울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경건의 조건으로서 자족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는 자족을 배웠다고 했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사람과도 대화할 줄 알고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자족을 배웠다고 했어요. 자족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더러운 이익입니다. 이 물질을 위해서는 어떠한 윤리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 이익도, 내가 얻는 이익도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도 탐심에 의해서 출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경건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것이 탐심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이익을 탐하는 이 탐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금값이 높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은방을 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래 한순간에 고치려고, 팔자를 고치려고 그렇게 이 범죄를 저질러요. 예? 그건 엄청난 죄거든요.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은 숙박시설이, 호텔도 없고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항상 자기 집 문을 열어놓고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인 면에서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역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참 이번에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5,200만 국민의 나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공무원들은 5,200만 명의 그런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섬김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종의 신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섬기는 종이다. 라는 것을 출발한 것이 섬김의 신학이에요. 종의 신학이에요.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안다고 봐요. 이분은 성도가 집사예요. 집사님이거든요. 집사 부부예요. 두 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 섬김의 신학을 자기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지만 섬기는 종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나라의 국민들을 섬기는 공복이다. 그래서 종의 신학, 섬김의 신학을 아는 사람이라고 봐요. 때문에 섬기는 자세를 일하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근데 이 능력을 나라, 국민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쥐잡자 잤잖아요. 얼마나 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하는데 세세히 다 깨알같이 알아가지고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돈을 잘못 쓰고 어떻게 돈을 잘못 쓰고 있고 구조가 조직이 잘못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알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냥 유야무야해서 눈 가리고 아무나 식으로 뒷거래하고 뒷돈 받아먹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눈 뜨고 이제는 아주 5,200만 명의 눈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그것을 알고 다 개방하고 다 일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는 공복이다. 대통령부터 저 말단 공무원까지 구급 공무원까지 다 우리는 일하는 봉사자들이다. 종들이다. 생각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잖아요. 지금 7개월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주식이 막 하늘을 날잖아요. 주식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잘 되는 것이 보이고 막 방사 미사일도 수출한다. 물론 무기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수출한다고 그러죠. 뭐 너무너무 잘 되는 소식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가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나라가 이제는 5년 이제 임기인데 5년 뒤에는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더 나아질까?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섬김의 신학,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종들이죠. 예, 우리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8번째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선을 좋아해야 합니다. 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좋아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 우리 당연히 선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이란 말에는 통제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인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면 사역을 하는데 바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가 있어요. 내 절제가 있어 다른 사람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내 절제가 있어 다른 사람 귀를 기울이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해야 그때부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거예요. 10번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의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의롭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거룩을 잃은 거예요.
의를 잃은 거예요. 자, 한국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교회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1987년도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청년들을 숨겨줬거든요. 그 청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제 선배들이었거든요. 저는 90학번인데 84학번, 85학번, 86학번 이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학 들어가서 다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군사 독재에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신촌에 나가가지고 이대 나가가지고 데모했어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요? 경찰들이 이 대학생을 쫓아낸단 말이죠. 집도 쫓아가서 다 지키고 있어요.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지키고 섰다가 대학생들 집 들어가려는 거 딱 붙잡아갖고 다 삼천교육대 보냈다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숨었느냐? 교회로 숨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새벽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밤새 문을 열어놨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모이냐? 이 추운 겨울에 교회로 다 숨어드는 거예요. 그때 산성교회에서 숨은 우리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성황대학교 다닌 사람들, 그다음에 연대 다닌 사람들 많았어요. 홍대 다닌 사람들. 그 형님들, 누님들이 다 교회에서 다 숨어 들어왔고 목사님들을 그들을 다 받아줬어. 그래서 그때 난로가 있었잖아요. 난로에서 모여가지고 다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하면서 밤새 또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 통금 해제하면 어떻게 됐어요? 통금 해제하면 그때부터 지렛대를 다 찾아간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그때는 다. 그리고 조차 기도회 때 가가지고 그 정치 지도자들도 그 대통령 앞에서도 할 소리 다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얘기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교회가 못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못했죠. 제가 이 역사를 보면 과거의 3년간의 교회 행정을 보면 어떻게 이 엉뚱한 이 소년보라든지 또 전광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득실합니까? 과거 때 그럴 수가 없어요. 교단적으로 그 사람들 다 내치고 입을 다 막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또 원로 목사님 다 입을 막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원로 목사 있잖아. 교단적으로 그들을 입을 막고 잘못됐다고 하고 나서 전광훈이라든지 손흥민 이런 사람들 다 해결했어야 돼요. 폐지하고 그 사람들 다 내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한 교단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다 각자 개교에 살기 바쁜 거예요, 지금. 거룩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사회에 대한 의로움이 떨어졌어요. 사회에 대한 책임의 의식이 교회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제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나라가 힘들 때 교회는 뭐 했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윤석열이 개혁을 준비하고 할 때 교회는 뭐 했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교회가 존경을 받았느냐? 이 젊은 청년들이 집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추운데 발발 떨 때 교회에서 다 받아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그들을 다 위기를 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나중에 교회에 들어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 교회에서 끝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장로님이고 그분들이 지금 중직이에요. 예전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못하면 외면받는 교회 누가 학생들이 가서 교회를 지키겠냔 말이에요. 교회 미래가 어둡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의식을 알고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시대를 읽지 못하는 이런 모습일 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교회가.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교회, 헌금만 강조하는 교회, 이러니 욕 먹는 거예요. 자, 11번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절제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등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다스리며 세계 선교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고자가 됐다고 했어요. 일부러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절제한 삶입니까?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아멘.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이라는 말씀을 단순히 내가 믿어야 할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교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내 삶에 들어와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현이 돼야 그때야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할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의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그가 아무리 소리 높여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에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는 그 메시지가 진정 권위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교리적인 순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영적 교리적인 순결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모두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연륜만 높아가는 자리에 이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봐서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전 되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전 되시 바랍니다. 주 많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